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7, 8년 전에 한번 왔던 것 같아요. 아마 보신 분은 봤겠고 다시 내 얼굴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꼭 마음에 담아서 은혜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덕분교회 시무하는 동안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분 다녀갔지만은 가장 가족처럼 제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호철 신목사님은 신철호 목사님은 항상 기도의 제목 같이 가족처럼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계자로 우리 신 목사님 모셨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신호동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이름을 듣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신호동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쫙 나가잖아요.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밤에 딱 신호등이 이제 그 바다에서 딱 하면은 그 배 운전수들이 딱 저기 신호등이 있구나 해가지고 등대를 찾아서 이렇게 지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호등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갈 길을 잃어도 신호등만 찾으면 돼. 할렐루야.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또 와보니까 부목사님 중에서 또 안면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저제일교회에서 만났던 분인데 여기서 또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사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모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찬양도 잘하시고 이부 여성교회가 어쩌면 이게 인물들이 더 좋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니까 어때요? 얼굴이 호하죠? 아멘.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예? 안 늙었죠? 이제 한창이에요. 예. 뭐 은퇴가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한참 청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드라마 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두 식구 사는데 하나 딱 같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채널에서는 없고 특별 채널에서 보는데 용의 눈물이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 봤을 거예요. 이성계가 나라 세우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한 대목을 보고 내가 어쩌면 참 아주 비슷한 말씀을 했구나. 이성계가 쫓겨나서 몇 차례 그 이방원을 죽이려 했던 게 해결이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성계를 죽이려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상대히 거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방원이가 무학대사를 보내가지고 아버님을 좀 모셔주세요. 그래서 이방원이가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밤에 이제 그 대화주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내가 뭘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성계 하는 말이 돼지로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서 무학대사가 내 대사에게 이성계가 나는 뭘로 보여? 그러니까는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계가 하는 말이 그럼 그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평하께서는 나를 볼 때에 돼지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돼지처럼 보인다고. 그
근데 내 마음속에는 부처를 모시니까 임금님이 부처로 보인다. 난 거기서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요, 부부가 살면서도 부인이 남편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남편이 부인에게는 원수처럼 보일 때 이렇게 사는 가정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원수처럼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가정마다 있을 수가 혹 있습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에서 당이 다르다고 이게 보일 때에 어떻게 보면 같은 정치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수처럼 보이고 이렇게 대적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정적으로 완전 죽이고 싶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는 풍토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화날 때가 어느 때예요?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제일 화날 때가 무슨 죄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은 착해서 그런 의식을 한 번도 안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조금 이게 타락됐는지 몰라도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괘씸할 때 화가 나요. 괘씸할 때. 죽을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괘씸할 때가 제일 화가 나죠. 그러면 괘씸할 때에 생각나는 건 뭡니까? 저는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모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도모가 선한 도모가 되어지겠느냐? 남북이 통일이 되려면 선한 도모에 통일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민족의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통일만 얘기하면 통일되는 건 참 불행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통일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통일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의 꿈에도 소원 통일이 적화 통일이 된다고 하면 통일은 행복할지 몰라도 통일된 다음에 피해를 내는 것은 차라리 핵무기에 죽는 것보다 더 불행할 것입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만약에 적화 통일되어지면은 남편이 부인을 죽일 수도 있고 부인이 남편을 죽일 수도 있는 대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묘사변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적화 통일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적화 통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나하고 나가서 결혼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결혼하면은 적화 통일과 똑같은 불행한 삶을 살아니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일본의 세계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옛날에 뽑았는데 누가 당선이 1등으로 당선됐느냐? 일본의 다하라 목사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하라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다하라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병원 전도를 하다가 그 병원을 갔더니 어떤 환자가 전혀 치료를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 교통사고로 손과 발을 다 잃어버리고 손에는 딱 한쪽 손 세 손가락만 살아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게 놔둬라. 그럴 때에 다하라 목사님이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이제 살아났어요.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고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하라 목사님이 결론적인 얘기는 그분에게 청혼을 해서 그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다하라 목사 사모가
있는 거라고는 세 손가락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 평생에 다하라 목사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분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건 다 가정부가 하더라도 한 가지는 양보를 안 해.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요리하는 것만큼은 내가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꼭 시장 봐가지고 요리할 때요 세 손가락으로 남편 봉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기도를 천년만년 하더라도 장벽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는 기도라면은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제일 먼저 선한 일을 하려면은 내 기도 제목 중에서 장벽을 넘어서는 기도. 우리 다 함께요. 장벽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따라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경을 뛰어넘으라.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으면 다하라 목사 사모는 세 손가락밖에 없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으면 원수 같은 부인도 천사보다 더 예뻐. 예수의 이름으로 결혼을 했으면 행복해야 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을 했으면 우리 부모가 항상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내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니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의 행복한 장벽을 넘어서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원래가 사모님 같이 왔거든요. 집에 가면 반찬이 따라줄 거라고. 아멘. 그러다 말은 우리 신철호 목사님은 내가 아들같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신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 무슨 기도? 장벽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엄마님 목사에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건 장벽을 뛰어넘는 기도를 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겠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본문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이 장면입니다. 그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지길 원하느냐. 온 세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로마를 중심해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역사가 비교할 수 없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보다도, 또 그러다면 빌보 교회보다도 역사는 나중에 생긴 교회라 할지라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될 수가 있다. 신호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주말에는 뭐 없어요. 세계를, 장벽을 넘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기독교의 모든 중심지가 조항청이 어디 갔어요? 로마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헛수고가 아닙니다. 이만큼 장벽을 넘어서는 기도. 지금 로마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장벽, 로마의 정치적인 장벽, 유대인의 종교적인 장벽, 뭐 그걸 비롯해가지고 환경적인 장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변의 장벽들이 뭘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고 하지만은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다 너에게 협력하는 기독교 복음을 믿는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어라. 아멘. 이게 난 2, 3년을 바라볼 때도 사도 바울이 인격이
세계 장벽을 넘는 세계적인 인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 환경이 안 좋지만은 그러나 너는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면은 찬식이 37장 9절을 말씀을 보면은 너무 은혜가 돼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부인이 넷이죠? 근데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누구요? 예? 누구요? 라헬.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의 아들이 둘이에요. 요셉하고 베냐민이요. 근데 라헬은 네 부인 중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요셉하고 베냐민은 어머니가 없어. 형들 10명은 다 형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동생이고 네 세 부인의 아들들은 전부 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 때요. 환경이 거기에다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야말로 참으로 12명 중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나쁜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이 오는 요셉은 형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해가지고 죽으면은 어떤 웅덩이 안에다 죽으라고 넣었다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아주 이심스러운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은이십에 팔아가지고 은이십을 나눠 가졌댔죠. 형제 중에도 원수 같은 형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무슨 기도 드리느냐? 우리 형들 10명 아주 쩔딱망하게 해주세요. 죽어도 그냥 죽지 말고 아주 비극적으로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했지만은 나에게 원수가 되었던 친구가 나를 그렇게도 괴롭혔다라고 하면은 그 괴롭혔던 친구가 기왕이던 친구에게는 암때 이겨내듯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엉망진창되게 이러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요셉의 꿈은 뭐예요? 요셉의 꿈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되어같이 소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11별과 해와 달이 네 별을 향하여 전하더이다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최악의 경우에 최고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여기에 복음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의미인지 어느 엄마님 목사가 수백 길을 여기를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자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형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은 나중에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서 땅에서 막 엎드려져가면서, 그러나 형님들도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과 아버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여기서 12 지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전부 다 축복의 이런 그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장벽을 넘어서는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에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은혜로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영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명성교회. 그 명성교회가 저는 그 지교회를 있다가 지금 독립을 했는데 제일명성교회라고 광주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돼서 이제 출석을 하는데 명성교회 특색을 나가면서 몸으로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김사만 목사를 만나고, 김사만 목사님하고 이제 동기인데 동창회에서 옛날 한참 부흥할 때에 물어봤어요. 명성교회 성장 비결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이게 꾸민 얘기요. 그분이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 진실한 얘기요. 교회가 왜 부흥됐는지를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한 가지 부흥의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는데 저는 은퇴하고 10년이 넘었지만 며칠 전에 장로님들하고 그 후계자 목사님하고 모여가지고 점수 모이고 한 얘기였어요. 장로님들. 내가 목회할 때 장로님들이 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인들을 사랑받고 사례도 제일 잘 받고 내가 제일 대접을 잘 받았어 그랬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받기를 원했어. 근데 내가 받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천천히 있던 원로 목사가 교인들에게 대접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은 그 비결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계자가 내가 덕분교회 시무하면서 나에게 잘했던 그 모습을 후계자의 1대, 2대, 3대, 4대가 일어나도 꼭 그 풍토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그게 내 목회 방향이요. 아마 신철호 목사님이 덕분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로 시문했지만은 제 마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도사 중에는 최고로 대접받는 전도사로 저는 해내라고 했어요. 그때 맞습니까? 맞죠?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분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을 그걸 제가 사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명성교회의 전통은 뭐냐? 세상에 교인들을 사랑하되 김사만 목사처럼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명성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김사만 목사에게는 성도들의 모습이 한 사람도 죄악이 보이지 않아. 약점이 보이지 않아.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최고의 목사님이야. 그 하늘의 천사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바깥에서는 명성교회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웃기는 얘기는 제 모습이나 똑대기 차리지 장벽을 넘어서 사랑하는 그 장벽을 교인들은 목사님을 사랑해요. 명성교회 가게 되면 교인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고 딱 불만하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 요거 인터넷하고 관계가 돼가지고서 교회를 훑는 사람의 전문 들은 사람들이 그 험 잡으려고 들어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떠들지 교인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부어주시는 게 세계적인 교회다. 사랑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혹 가서 전승을 교인들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몰라보는 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알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수만 명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가 되셨지만은 요즘도 지난번에 명성교회 명성실터라고 은퇴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한 주일에 2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데 우리 동기들이 한 160명 졸업을 했는데 지금 한 130명이 됐죠. 다 죽고 여성들 남았는데 밥을 퍼주면서 목사 많이 먹어.
야, 오늘 맛있겠는데? 그래, 맛있게 먹어. 말 한마디 건너도 정이 철철철철 넘쳐요. 할렐루야. 장벽을 넘어서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세요. 오늘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시네. 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장로님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보고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세상의 그 교회는 구역장이 되어지면은 무슨 추세할 것 같아. 얼마나 구역장이 교회들을 이렇게 자기 구역을 귀하게 여기는지. 구역 예배 때 보면은 택시 타고 오고 자영하고 그냥 꽉 길이 막힐 정도예요. 바로 장벽을 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것이 아쉬우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경하게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거 잘한다. 그러나 하나가 좀 빠졌다. 그 빠진 게 뭐냐? 경제적으로 돈 문제는 없다 하고 제도를 건다 할지라도 무력으로 협력을 공포를 주더라도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 미국 교회가 사는 길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어지는데 그 크리스탈 교회가 문 닫았어요. 큰 교회가 뭐냐? 영적으로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서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지원하는 것은 문을 닫지 말고 환경을 하시면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국의 교회를 지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음껏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해도 이거를 보장해달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단에서도 또 무슨 위원회, 무슨 기도위원회 하지만은 정치적인 얘기를 우리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걸고 쓰임을 받아야지. 그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노마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노마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증거되는 자마다 주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받는 거예요. 오늘 참여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본문 말씀 의미 그대로, 본문 말씀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환경은 나쁘지만은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저의 지역의 동부제일교회라고 이문민 목사님이 시문하는데 그 목회 여담을 우리 이제 목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인 하나가 등록을 하겠다고 이제 등록 카드를 내고 딱 이름을 보고 얼굴 보니까 누구냐? 주변 교회에서 목사는 제일 괴롭히고 교회에서 제일 말썽 있기로 아주 교인들에게도 인심을 잃은 그런 집사님인데 자기네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기도한 거죠. 이 집사가 와 기도하는데 집사가 소문났다고 등록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고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마음에 들기를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못 받을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할 때에 등록 전에 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지사님, 이 교회에 등록하려면 목상을 잘 드려야 돼. 그 내가 받을겠느냐? 듣겠습니다. 무슨 말들을 순종하겠느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우리에 오게 되어지면은 정규 예배 때 오되 꼭 요 앞자리에 앉으라.
꼭 앞자리에 앉으라. 그거 한술 때리냐? 한술 뗐다. 근데 솔직한 얘기 내가 해야겠다. 당신은 소문난 지사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 와서 귀하게 쓰임 받겠느냐? 예,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결단을 받고 등록을 했는데 꼭 미리 와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사님이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어느 교회에서 욕먹는 집사였습니다. 미움받는 집사였습니다. 목사를 괴롭혔습니다. 목사에게 사랑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목사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고 물콧물 흘리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제2부 여성교회 헌신 예배죠.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게 귀한 쓰임을 받게 되냐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내 손으로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답니다. 근데 많은 투자를 했어. 1년에 전도하는데 몇백만 원이 나갔어. 근데 얼마를 전도했느냐? 60명을 전도했어. 그 해에 그 교회에서 최고로 전도를 많이 했어. 1년 동안에 얼마나 전에 6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60명을 전도하는데 이제 거저된 게 하나는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 장벽을 뛰어넘는 거. 또 하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이제는 쓰임받기 원합니다 해봤더니 60명 이상이 67명인가 얼마를 전도를 했답니다. 이게 실화예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2년째 딱 들어오니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지사님 참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참 귀합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근데 하나 소원이 있으면 뭐요? 그랬더니 내가 1년 동안에 이 전도를 하는 동안에 사신물질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교회가 지원 좀 해주세요. 걱정 마라. 교회 예산 상관없이 지원해 주겠다. 그 교회 예산 다 대중을 전도하는데 전도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 혼자 했겠어요. 요 바람이 불거든. 성령의 바람이 나에서 뜨겁게 역사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내가 성령 받아요. 사람도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축복 받아야 내 직접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게 쓰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신학생들이 걱정합니다. 내가 신학교 나와서 어디로 갈 거야. 뭘 걱정을 해. 결단을 하지 말아야지.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네가 죽어야지. 무슨 계산이 있어. 제가 노회장도 하고 노회 고시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50명 이렇게 이제 뭡니까 상담을 했어요. 하나 상담을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전도사라고 한 번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딱 뽑았는데 이 사람 그날 이제 설교를 아주 한 5분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미달빛을 하면서 절대로 신학생들 신동원에 들어가서 할 때에 걱정 마라. 네가 죽으면 된다. 큰 교회 목사가 세습을 하면 성경에 세습이라는 말도 없다.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왜 무슨 법으로 만들어.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그거 걱정할 것 없다. 엄마니 목사는 사실을 신학교에 졸업할 때까지는 걱정이 없어. 교육지도사는 서로 근데 내가 가면은 교회가 붕괴니까 주일학교 뭐 부흥사도 많이 다녔고 주부도 학생 뭐 그냥 부부되어지는데 신학교 졸업하니까 부른 사람 없더라고. 부른 교회가 없어요. 이력서 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성경 말씀 읽기만 하고 행하지를 아니하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재산이 뭐가 필요해요?
지상에 내가 눈 감으면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그냥 교회 턱까지 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개척한 거예요, 개척해서. 아니, 개척해서 땅 사가지고 교회 지면서까지 같이 일을 하면은 일터가 왜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상 개척을 하고 자립이 되고 3년 만에 자립이 되어지니까 서로 불러가려고 하더라. 그때는 돌아오더라고요. 몇백 명만 오더라고요. 안 갔어요. 나는 이력서가 한 개밖에 없다. 왜냐? 큰 교회에서 쓰임받으나 작은 교회에서 쓰임받으나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여기가 내가 바로 여기가 생명골대라. 몇 번을 시험을 가서 나갈 뻔했지만은 거기 이렇게 초청하는데 아예 눈도 떠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덕분교회 하나. 거기서 30년 만을 목회라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만 부르면 뭐래. 부름받아 나서님은 내가 미랄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내가 어디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까지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근데 그 이문빈 목사님이 이번에 부총회장 출마를 지난번에 했는데 4명 중에서 1등으로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2차에 가가지고 2명이 하는데 거기서 떨어졌어. 몇 배? 25표 차이고 25표면 13명 차이라고. 13명 차이면은 26표가 되어지는데 일과 사람이 일로 오니까 저기는 줄고 여기는 느리니까 그 13표 차이라고. 그렇죠. 그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더라. 목사의 인물은 이문 목사가 최고인데 내가 볼 때 다들 아쉬웠어. 최고인데 붙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내가 총회에 가서 느꼈습니다. 왜 느꼈느냐? 보세요. 옛날에 진사만 목사님 초회장 나갈 때 그 같은 동기인데 김동영 목사님이 동기인데 김동영 목사님이 나가기를 하고 김사만 목사님이 안 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동기끼리 이제 의논한 건데 그랬다가 나중에 김사만 목사님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영 목사님이 이래도 못하고 저러면 기왕 나가서 대결할 것 같아. 대결을 했는데 김사만 목사님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한 600표 차이를 얻었어요. 600표. 그러니까 1500표 중에서 김사만 목사님이 800몇 표를 차지하고 김동영 목사님이 600몇 표인가 하여튼 이렇게 비결로 떨어졌어요. 그게 상당한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을 대결해가지고 그 정도 올라가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김동영 떨어졌는데 제가 김동영 목사님도 쓴 책을 내가 이제 읽어보면서 그걸 읽어봤는데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이 오졌느냐.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의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 차례 가서 김동영이 다시 목사님이 부총회장 나갈 때에 온 교회가 1년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세상의 교인들을 묵상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아주 월등하게 비교할 것도 없이 김동영 목사님이 부총회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정의원이 아니니까 이제 투표하는 장소는 못 가지만은 이제 방청객실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 부총회장 당선된 교회 목사님 교회에 교인들이 이만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 투표가 끝날 때까지 기도가 끊지지도 않더라고요.
네, 얼마나 어떤 분들은 막 소리를 크게 내고 하는데 다른 교회도 왔겠지만 몇 명 안 돼. 손꼽을 정도지. 근데 오직 수백 명이 온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더라고. 얼마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이 마음이 그 청천교회 목사님 그 교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 됐는지. 무슨 얘기하느냐? 신호등교회 교인들이 온 교인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부목사님과 더불어 장로님과 더불어 권사님과 더불어 뭐 안천 집사님과 권사님 뭐 교인들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교회 성장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성교회 같은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승리하리라. 아멘. 여기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의 성경 말씀에 꼭 기록되면 마음을 갖춰야 전원이 기도에 흠쓰니라.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막 옥에 갇히고 그럴 때에 그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로 27절까지 아주 큰 목소리로 누가 한번 봉독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6절 27절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한 두 분이 일어나면 더 좋겠어요. 시작할 때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분 한번 일어나세요. 큰 목소리를 해야 마이크가 없어도 듣지. 한번 일어나 보시죠. 없어요? 없으면 그만두고. 이럴 때는 좀 먼저 들어요. 이 용기가 귀하게 쓰임받을 용기 있는 분 두 분만 일어나세요. 앞에 두 분 일어나세요. 그래. 안 되겠어요? 그럼 그만둘까요? 그럼 제가 하죠. 자,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장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장벽을 넘어서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로마의 정권이나 유대인이어야지 그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탄압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무릅쓰고 장벽을 넘어서 세계적인 복음화가 로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의 기도가 또 초대교회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병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그 기도가 모든 환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기도라고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기도의 응답은 장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장벽은 모든 장벽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의 장벽도 있습니다. 질병의 장벽이 있습니다. 환난의 장벽이 있습니다. 경제의 장벽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의 장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쓰임받도록 승리하며 형포하는 우리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호등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